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한참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점점 무더위의 끝을 향해 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것을 통해 누려지는 감사와 기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항상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 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감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빈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순간 잊고 살았던 시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나의 잘못이 당연시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온 자리가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순간임을 기억하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학교와 직장을 포함하여 그 외의 필요에 따라 각자가 맡은 삶의 자리를 마땅히 감내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학업과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업무 역량,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공부와 일터 등의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세워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배 공동체의 전반을 위해 수고하고 고민하는 회장단과 예배 현장 속에서 수고하는 예배팀, 공동체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양육국, 영상 송출과 주보 제작으로 수고하는 미디어 문서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새가족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까지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또 응원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앞장서는 미드브레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글로리아 성가대의 헌신 또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고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능력, 지혜를 채워주실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주의 능력 더딥혀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주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천의 본이 되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수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가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써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불금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에스라 성경학교 9월 첫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청년부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 때는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가지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게 하고자, 그리고 성경을 접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청이나 문의는 우리 양육국장 이도희 청년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한 번 더 우리 양육국장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누락되는 일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피드백 설문조사 이번 주 중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까지 해서 여기 밑에 있는 QR 이용하셔서요. 꼭 소중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수련회 참여 못하셨더라도 다음 수련회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 찍고 들어가셔서 꼭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공동체 안에 거합시다. 이제 더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구 온난화,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고 하죠. 지구 열대화라고 하던데. 네. 참 걱정이네요. 우리가 우리 자연을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을 잘 추스르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반기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 한다라는 그 독재에 대한 반발심을 품었던 원로원에 속해 있던 60명의 귀족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카이사르를 둘러싸고 일제히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성공한 조별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두 동참해서 그 대업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독재를 끊어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카이사르가 입은 검상, 그러니까 칼에 찔린 자국은 23군데였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60명이 함께 동참했는데 23명만 실제로 행동을 옮긴 거죠. 그래서 그는 23개의 검상을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명상은 딱 한 군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대업에 동참했던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같은 편에게 칼을 찔려서 부상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조별과제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60명 중에 37명이 무임승차를 했고요. 59명은
참여하는 척만 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조별과제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아주 수많은 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악명 높은 조별과제를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야기로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조별과제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당일날 발표자가 오지 않아서 제가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옥 같은 경험들을 다 알고 있죠. 이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함께 협동심을 발휘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완전히 쥐어짬을 당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조원들이 구원을 받는, 그게 바로 조별과제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독박을 쓰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인간에 대한 지극히 아주 지독한 불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해나가는 것은 정말 유토피아 같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투자 대비 효율을 강조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가 살아온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 가운데서 조별과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도를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투자 대비 효율을 찾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적은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억지로 희생하지 않으면 그 조별과제는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고생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영역을 간과하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상대주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주의적인 것, 절대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조별과제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야만 그 과제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결국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절대적인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것에서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노력해야 할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절대적인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좀 생소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오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요,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어서 이 주인은요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놀고 서 있는 그 일꾼들에게 이제 일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다시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내게 됩니다. 오후 12시와 3시에 동일하게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앞선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게 되고요.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루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특이하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이 가장 먼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양의 그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앞에 들어온 4개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최소 3시간, 많게는 11시간이나 더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보다 저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3시간이나 아니 11시간이나 더 일했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것이 불만의 사항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 나는 분명 너희를 부를 때 하루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고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켰다. 그리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호의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사실 이 주인의 입장보다 이 항의했던 일꾼들의 입장이 더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 사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보다 더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 그리고 상대성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부당함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상대성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그렇고요, 기쁨과 슬픔도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그래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바구니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뽑아서 너가 뽑은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돈을 뽑습니다. 10,000원이 나왔어요. 기분 좋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000원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똑같이 기회를 제공받아요. 그 친구가 뽑았는데 1,000,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해요. 나의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이에요. 내가 받을 건 0이었는데 10,000원을 받고 그때까지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 옆 친구가 1,000,000원을 받는 순간 나는 990,000원을 손해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상대성에 길들여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찾아온 행복이나 기쁨을 불행으로 스스로 바꾸고 내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과 그 주인은 천국과 그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장터로 갔어요. 장터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요, 상대주의적인 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해요. 내 자신의 가치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 주인은요,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천국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본주의의 논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그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까지도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의 논리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논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진 겁니다.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논리와 다르다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완전한 세상인 천국에서조차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만의 자리로, 불행의 자리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을 채울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까지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구원받고, 내 옆 사람이 구원받고, 내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마치 나도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을 바라보며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와 구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서 마치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것처럼,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정의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이 품꾼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이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 주어졌습니다. 당장 하루를 먹고 살, 음식을 살 수 있는,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를 기쁜 것으로, 감사할 것으로 그 포도원 주인이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불행으로 바꿔갔습니다. 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 마치 구원으로 느껴지는 그 일을 부여받은 그 기쁨을 자신들의 작은 생각 하나로 불행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노동, 내가 성취해냈던 시간들, 그 하루에 주어질 임금을 생각하며 견뎌낼 어려운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다 허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사였고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보다 늦게 온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내 것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 하나만으로, 그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런 작은 생각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좋은 것들을 누려도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조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행복은 영원히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허비시킨다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것을 통해 상대적인 행복만 찾아내려고 하면, 그리고 요행만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른 나이에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기쁨으로 다 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심기도 하고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내 삶에 찾아온 구원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 순간 확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 찾아온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그 섭리에 의해서 나에게 정확히 원하는 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회심의 순간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이 내 삶에 찾아온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의 그 요행처럼 보여지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과연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의 확신으로서 그것을 살아내고 작은 노력들을 통해 성취감을 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왔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작은 질투심 하나로 내 삶을 불행으로 인도한다면 그 삶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는 나의 성숙함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까워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받았던 그 시간들, 그것을 잊고 거기서 감사함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찾아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것이고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커다란 구원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구원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빼앗기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절대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 기쁨을 잃지 않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인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뒤로 도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불행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을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로서 점점 뒤로 멀어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어떠한 순간에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감격과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행복이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의 절대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절대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그 행복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고 우리 삶에 찾아온 그 행복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서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생각들이나 세상의 욕심들 가운데 내 삶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찾아온 그 구원을 통해 내 삶의 행복의 자리들을 조금씩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그 기쁨과 감격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찾아온 행복조차 마치 상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온 구원이, 그 행복의 감격이, 그 기쁨이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들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잃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계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통하여서 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꼭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내며 행복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질투심과 우리의 작은 욕심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삶에 찾아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쁨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속에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지켜가며 행복을 절대적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것들을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허비했으며 또 우리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 그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운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은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행복을 늘 가득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절대적인 구원이 주는 잃어버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행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죽실로 와주세요. 하반기 에스라 성경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목요일이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양육국장 이도희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2023년 여름 수련회 피드백 설문조사 QR코드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수련회를 회상해보며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